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고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깨닫고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선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할 전자, 길도자를 써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는 무엇이 다를까?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교 연장선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며 더 전하는 것이 오늘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대한 구원의 사역에 교회가,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이고 부름받은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내 가정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살을 부대끼는 내 가정 내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반 평민이나 농부 그런 출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모스, 미가 선지자,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평민이었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고 완전히 천민이라 하는 그러한 배경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고 왕가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남유다 요아스 왕의 아들이자 아마샤 왕의 형제로서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즉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는 사촌이었고 최고 귀족 계층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며 나라의 정치를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우리도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5절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런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습니다. 먼저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로서 자신의 가장 추악한 입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국가적인 죄악을 담당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의 숯을 가지고 와서 날아와서 성전들에 있는 여러분 번제단 혹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희생 제물의 피가 드려지는 향이 피어 올려지는 그 제단, 대속의 장소요, 대속의 숯이었던 그것을 죄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동시에 하나님의 정결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오늘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불붙은 숯을 입술에 대면 그 뜨거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죄의 사함과 정결케 되는 과정에는 철저한 회개, 깨어지는 영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정결의식은 이사야가 스스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정결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오셔서 주님이 이사야를 향해 나아오셔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만이 아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명의 시작은 정결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철저히 내가 훈련되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사명의 시작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귀족이었습니다. 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속된 말로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스랍을 통해 이사야에게 임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사야와 같이 입술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준비된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가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내 죄를 씻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맹산교회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죄사함의 감격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허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조셉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추장이 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고향을 버리고 이 멀고 험한 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우리를 섬깁니까? 그러자 조셉 선교사가 말없이 자기 긴 소매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과 손은 과거 화재로 인해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흉측한 흉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집이 불탈 때 제 어머니는 온몸에 불이 붙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품에 안고 저를 살리려 밖으로 몸을 뛰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타버린 살과 목숨값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 제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땅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든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정결케 되시고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돌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직접 야 네가 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천상의 회의 같은 탄식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함이나 내가 할 수 없어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누가 저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까? 누가 저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누가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까?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귀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톰 마이스터라는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가 열리는 공연장에는 음악을 전문으로 듣는 톤 마이스터, 음향 전문 감독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도 수십 개의 악기가 동시에 웅장한 소리를 내어도 이 전문가는 헤드셋 이어폰을 끼고 악기의 줄이 아주 미세하게 음정이 틀어진 것 하나까지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수많은 소리가 섞여 있는 공간이지만 그들의 귀는 오직 바른 그 기준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그것들을 잡아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은 우시야 왕의 번영 속에
물질로는 풍요로웠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하며,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의 귀가 열렸기에 세상의 화려한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은 이 땅을 향한 탄식과 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선교하면 우리가 흔히 보내는 선교사, 돈을 주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등일 것 같습니까?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질로 앞서고 사람을 보내는 것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앞서고 사람이 앞서면 무엇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다고 하는 이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분열하고 있고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분단된 나라로 되어 있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조차를 헷갈려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가정만 내 삶에만 집중하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탄식하며 병든 이 땅을 위해 울고 있는,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다음으로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께 나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들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기실 것인지 어떤 임무를 주실 것인지 묻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은 자가 반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임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히브리어는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네니, 하나님,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일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이며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어디까지, 포로기까지 네가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도 이 땅이 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씨앗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이사야는 불평하지도 판단하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역자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맹산교회 올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안 온다고 했습니다.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나님 이 시골로 나 못 들어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죽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 선교하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못 가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부끄럽고 그래서 기도하며 제가 다른 건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을 받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꺼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시골교회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 숫자도 없다고 하지만 경기도 밑으로는 아예 내려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촌교회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 사람의 인구 밀집이 없는 곳은 물질의 풍성함이 없는 곳을 목회자들이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는데 이제는 계산하고 가오리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들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곳을 찾습니다. 피곤하게 일해야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을 절대로 희생하거나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은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선교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은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를 선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도 드리지 마시고 상황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사야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발을 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깨닫고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